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2월 13일 목요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이른바 12살 소년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이야기 사이에는 다른 복음서는 침묵하지만 정경 안에 누가복음만 예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아리송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이야기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충실히 소개함으로써 읽는 이들을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40절부터 다시 읽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40절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52절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한 저자의 해설입니다. 40절과 52절이 틀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틀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잘 자라고 계시고 있습니다. 강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분입니다. 게다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분입니다. 이렇게 가장 완벽한 성장 보고서 사이에 오늘 이야기인 소년 예수의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는 셈입니다. 이야기의 발단과 전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는 해에 벌어진 일입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 해마다 요셉의 가정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는 가족과 떨어지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당시의 문화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 이루어진 확대 가족이 끈끈한 상호 신뢰 가운데 어울려 살았습니다. 이런 신뢰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아들 예수가 항상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의 부모가 예수가 당연히 동행 중에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룻길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위기 부분이 등장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순례객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예수의 부모는 예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서야 예수의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야기의 절정은 부모가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는 성전에서 선생들 틈바구니에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예수를 부모는 발견합니다. 듣는 자들이 모두 예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는 사람들의 반응도 알려줍니다. 예수의 부모는 아들을 보며 놀란 마음을 가지고 질책어린 말을 합니다.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부모는 아마 한편으로는 안도의 마음을 한편으로는 야속한 마음을 품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소년 예수의 대답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부모는 예수가 자신들을 근심하게 한 책임이 예수에게 있는 듯 말했지만
예수는 오히려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듯 대답합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48절에서 마리아가 말한 너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의미했다면 49절에서 예수가 대답한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의 대화를 좀 더 쉽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묻는 부모의 말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왜 모르십니까? 라고 대답한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한 아버지의 집은 사실 의역한 번역입니다. 대부분의 한글 성경은 아버지의 집으로 번역했지만 다른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제가 아버지 일로 인해 바빴습니다. 그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정도로 이해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야기의 결말은 예수의 이 대답을 부모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마무리합니다. 이후 누가는 의도적인 것으로 짐작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나사렛에 돌아가서는 자식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했다는 설명입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는 누가의 표현은 예수님은 그 부분에서 흠이 없었음을 의도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예수의 태도를 문제 삼으려는 누군가에게 그것과는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는 마리아가 예수가 한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후기를 남겨줍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흥미롭지만 그 뜻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이 본문은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은 예수는 메시아로서의 자의식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는 스스로 메시아인 줄 알았던가라는 질문입니다. 기독론의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 이 질문은 예수 스스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의식이 없었는데 후대의 제자들에 의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채색되었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큰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어린 예수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자신이 아버지라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의 집이라는 사실 혹은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히려 흐릿해진 쪽은 부모입니다. 이미 수태고지와 탄생 이야기 속에서 계시를 받은 예수의 부모는 그 진리를 12년이 지나면서 흐릿해진 인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좀 더 큰 틀에서 이해할 것을 제안합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틀 속에서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제자들의 무지는 반복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끝부분인 24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결국 그들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낯선 남자의 가르침을 통해 그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그러니 예수를 다시 찾은 부모와 엠마오의 두 제자의 이야기는 모두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예수를 다시 찾은 이야기들입니다. 그 외에도 두 이야기에는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를 조금은 알지만 자기들의 예상과 달리 찾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혹은 예수의 부모처럼 예수가 우리와 함께 간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를 놓쳐버린 이들의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부모나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이 기대한 대로 행동하고 말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긴장을 풀고 그분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앞서가시거나 우리가 너무 빨리 가서 뒤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의 이해를 중심으로 예수를 쉽게 단정짓는 일 말입니다. 예수에 대한 나의 유한한 이해만이 전부인 것처럼 안이하게 여기는 일 말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우리와 함께 걸으신 예수에 대한 이해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깊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분의 스텝에 계속해서 우리는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살아있는 예수와의 살아있는 교제는 다채롭고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역동하시는 예수님을 멈춰있는 한 폭의 그림으로 취급하며 그것이 전부로 여기는 실수를 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굳어지고 화석화되는 순간을 경계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부모처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엉뚱하게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당신의 육신의 부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아니 왜 몰랐습니까? 라고 되물으실지도 모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당신의 이유와 깊이를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익숙함, 당연함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고 깊어지는 주님과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